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기록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기록인데요. 단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죠. 최초니까요. 그들 이전에는 이런 사건이 없었고 그들 이후에는 이런 사건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발단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발단은 예배였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분노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인은 안색이 변했고 분노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예방되지 않았고 일어나고야 말았죠. 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점이 찾아집니다. 하나는 불신에서 비롯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시기와 질투가 그 근본적인 요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인은요,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무언가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선을 행하면 낯을 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선을 행하지 못하면 죄가 문 앞에 있다. 선을 지금이라도 행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가인이 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선함이 없었다라는 뜻은 그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예배는 선함이 없는 예배, 최선의 예배가 아니고 차선의 예배였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차선 정도가 아니고 최악의 예배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미묘한 차이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뒤에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농작물이죠. 농사로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 예배에는 차이가 등장하지요. 뭐냐면 수식어예요. 가인의 제물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고 아벨의 제물에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는 것이죠. 만약 가인도요, 그 농작물 중에 처음 것 그리고 기름진 것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기록에 그 첫 농작물로 가장 실한 것,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없던 것을 보아서 가인의 예물은 아벨의 예물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아마도 가인의 예배는요, 자기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배를 자기의 전 존재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 또 돌아왔으니 드려야 하는 그 예배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이 제물을 먹는 것도 아닌데 굳이 꼭 좋은 것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드려야 하는데 그냥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들이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형식 칠해, 체면 칠해에 불과한 예배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예배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예배를 같이 받지 않은 장면들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기록이 등장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은 그 제물, 그러니까 그가 드린 헌물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은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없어도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사실인데요. 신실하게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몸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었어요. 정말 가인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가 드린 예배가 거절되었을 때 그 이유를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로 바꾸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인을 계획하는 일은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동생이잖아요. 피부치를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탈무드에 이런 말을 본 게 있어요. 계속해서 믿을 수 없다면 믿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해요. 이방인 여인이죠. 이 여인이 자기 딸이 아프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네,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주는 것도 아니고 던져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는 개다라고 얘기하는 이건 예수님답지 않은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자기를 개라고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라고 시인을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를 개까지 취급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얘기하죠. 던질 것 있으면 던져주라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던져. 쓸모없어서 던져주더라도 나는 그걸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믿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계속해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앙의 헌신에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에 관심 갖지 말고 끊임없이 한결같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인은요. 이 한결같음이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그 말 앞에 머물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기회를 주셨죠. 거절했습니다. 가인의 비극은요. 기회를 버린 것에 있습니다. 악을 실행한 것에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찾아온 하나님을 향해서 또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또 하나의 요인은 질투,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투는 정말 강력한 감정입니다. 영어로 질투는요, jealous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앞에 네 단어, 네자, zeal이라는 이 단어는요, 열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갖고 계시다 할 때도 zeal이에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할 때도 zeal이라는 단어죠. 이 zeal은 뜨거운 감정입니다. 강력한 열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경험을 잘 압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그냥 조용하고 잔잔한 게 아니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인 근본적인 이유, 질투입니다. 동생만 편애한다고 질투. 그리고 또 꿈도 왜 쟤만 저런 꿈을 꿔? 저 꿈꾸는 자를 죽여보자.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질투였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 시기예요. 질투라는 거죠.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했고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였죠. 질투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관계를 왜곡하고요. 그리고 잘못 보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자 한다는 이 사실을 본다면요. 질투가 진짜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만일 가인에게 질투라는 뜨거운 감정이 아니고 냉정하고 차가운 이성적인 감정이 좀
작동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다음에 내 제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내 동생에서 배울 것이 있을까? 라고 했다면 성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돌아보고 배움으로써 고쳐내는 반응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오히려 대들었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는 하나님의 질문을 회피했고 자신의 감정에는 더욱 충실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질투와 분노의 종이 돼서 자멸해버린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레오나르도 예, 어렵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가 낳은 아주 훌륭한 화가인데요. 그의 말년에는 그렇게 좋은 작품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 다빈치의 말년에는요, 그 미켈란젤로라는 떠올라는 샛별 때문에 그 질투에 사로잡혀서요, 작품 활동을 못하고 질투만 하다가 많이 제한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인정받은 음악가, 이 사람은 궁중음악가였죠. 근데 말년까지 그 자기의 재능과 역량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차르트라는 젊은 음악가를 시기하다가 자기의 능력을 제한받고 가능성을 빛을 발하지 못했죠. 그래서 다 자기 능력을 한껏 발휘하지 못하고 질투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이런 질투는요, 이 설교자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제 아내가 좋은 목사님 설교도 좀 들어보라고 배울 거 많다고, 나도 고쳐야 된다는 뜻인 걸로 들려요. 그러면서 저도 듣는데 그분들 설교를 들으면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나 생각도 해요. 그런데요, 하지만 이 설교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역량과 그리고 성향들이 담겨 있어요.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말투나 그리고 방식들은요, 바뀔 수 없어요.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내 몸에 체화된 거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이 설교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 바라시면 안 됩니다. 저도 노력은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기질은 안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대로 오셔야 돼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을 보고 배울 것은 있겠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노력하면 더 노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셔야 돼요.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이어라는 훌륭한 설교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사역할 당시에도 좋은 목사님들이 배출되었어요. 세상에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훌륭한 강해 설교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떠오르는 강해 설교가가 있었는데, 찰스 스펄전, 캠벨 몰간,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 샛별들이었어요. 때로는요, 마이어 목사님의 성도들이 마이어 목사님께 와서 얘기했어요. 저는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요. 이렇게 너무했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좋아하고 들으면 될 것이지 그게 더 좋아요. 왜 가서 얘기하냐고요. 이게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런던에 2명의 새로운 설교가 스펄전과 캠벨 몰간을 주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설교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캠벨 몰간 웨스트민스터 체플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교회들이 계속되게 부흥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 가득 차거든 남은 사람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 제목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겠다. 그래서 이 주변의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주변의 교회를 다 복 주십시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교회를 오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리가 너무 없어. 돌고 돌다가 저기
교회가 있네. 참 교회 로고가 참 예쁘네. 더 사랑길. 우리도 한번 저기에서 예배드려 볼까 하는 일들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요. 질투의 화신이 되지 마십시오. 질투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내지 못하는 못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둘러보지 마시고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망설임 없이 우리 그 아들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믿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지켜내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전부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계속 하나님만 믿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멈추지 않고 이 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믿음에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